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오 요새이십니다. 수많은 독일 영지 중 하나에 자리한 발트하임이라는 도시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는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때는 824년 11월이었다. 세월과 비에 검게 변한 돌집들은 마치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내려는 듯 바싹 붙어 있었다. 굴뚝에서는 옅은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이내 돌풍에 찢겨 흩어졌다. 공기 중에는 축축한 양털 냄새, 연기 냄새, 그리고 시큼한 양배추 냄새가 떠돌았다. 도시의 건물이 텃밭과 들판으로 바뀌는 변두리의 한 그런 집. 작은 방 안에서 단 하나의 수지 양초 불빛 아래 5사람이 앉아 있었다. 바우어 가족이었다. 가장인 요하네스 바우어는 40살가량의 남자로 뻣뻣한 털 같은 머리카락과 목공 도구로 생긴 깊은 주름과 흉터로 가득한 손을 가졌다. 그는 천천히 생각에 잠겨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읽는 것은 존경받는 집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루터교 성경이 아니라 낡고 해진 단순한 가죽으로 제본된 작은 책, 독일어 신약성서였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비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의 옆에는 아내 안나가 뜨개질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38살이었지만 고된 노동과 끊임없는 불안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워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재빠르게 뜨개 바늘을 움직였지만 그녀의 온 존재는 남편의 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귀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맞은편에 투박하게 만든 긴 의자에는 그들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첫째인 페터는 16살의 청년으로 아버지의 완고한 턱과 어머니의 사려 깊은 눈을 닮았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열심히 받아들였다. 그의 옆에는 13살의 리자가 앉아 있었다. 2개의 굵은 금발 따은 머리와 맑고 순수한 눈빛을 가진 연약한 소녀였다. 그리고 막내인 7살 마티아스는 진지하게 있으려 애썼지만 이미 누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들은 침례교도였다. 루터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국가기구의 일부이며 목사와 관리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땅에서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이었다. 그것은 포위된 상태에서의 삶이었다. 요하네스는 말을 멈추고 책을 덮은 뒤 넓은 손바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 얘들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다. 이것을 기억하거라. 아버지, 페터가 흥분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에는 조용히 해라, 아들아. 요하네스가 부드럽게 그를 막았다. 우리는 이미 그 점에 대해 이야기했잖니. 그들은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침례는 회심에 뒤따르는 성숙한 인간의 의식적인 신앙 행위이자 결단이다. 유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단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잖아요. 모두가요. 페터가 외쳤다. 학교에서 저를 비웃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분파주의자이고 반역자라고 말씀하세요. 안나의 얼굴에 고통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요하네스는 한숨을 쉬었다. 페터야, 모두가가 항상 옳다는 뜻은 아니란다. 사도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거라. 우리의 충성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고 비웃음은 그는 무한한 애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일부란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짧게 3번,
길게 2번, 약속된 신호였다. 안나는 즉시 일어나 성경을 집어들고 난로 뒤 비밀 공간에 숨겼다. 페터는 리자에게 고갯짓했고 그녀는 마티아스를 깨워 재빨리 옆방으로 데려갔다. 요하네스는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요? 이웃일세. 밀러. 문 밖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하네스는 빗장을 풀었다. 방 안으로 오십 세가량의 다부진 체격에 총명하고 선한 눈을 가진 남자가 들어왔다. 헤르만 밀러는 그들과 같은 침례교도였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고 그의 작업실은 그들이 비밀리에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다. 요하네스, 자네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밀러가 젖은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헤르만, 자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이런 날씨에 무슨 일인가? 밀러는 안나가 내어준 긴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이미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돌아와 있었다. 형제여, 좋지 않은 소식일세.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시작했다. 이웃 영지에서 체포가 있었네. 몇몇 가족이 헛간에 모여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 밀고를 한 게야. 촌장 슐츠하이스의 이 헌병들과 함께 들이닥쳐 모두를 잡아갔다고 하네. 남자들은 교정 노동을 위해 요새로, 여자들은 벌금을 물었고 아이들은 참된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고아원으로 데려갔다더군.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들리는 것이라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난로 굴뚝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안나는 불안하게 2 손을 움켜쥐었고 그녀의 시선은 리자와 마티아스가 있는 방문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빼앗긴다. 아니, 그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하네스가 속삭였지만 그의 주먹은 저절로 꽉 쥐어졌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네. 다음 모임은 아마도 취소해야 할 것 같군.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왔네. 밀러가 말했다. 취소할 수는 없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물러선다면 우리 신앙에 무엇이 남겠는가. 약속대로 만날 걸세. 하지만 내 작업실에서는 아닐세. 숲속 낡은 방앗간 근처의 그 옛 장소에서. 밤에. 위험하지만 덜 위험한 방법일세. 요하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얼음 덩어리처럼 그의 심장을 옥죄었지만 그와 함께 익숙하고 굳건한 결심이 솟아올랐다. 그들은 카타콤의 초기 기독교인들과 같았다. 그들의 교회는 벽이 없었고 그들의 신도들은 공식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었다. 알겠네. 그가 말했다. 우리도 가겠네. 밀러가 떠난 후 가족은 다시 함께 모였다. 분위기는 침울했다. 마티아스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의 두려움을 느끼고 어머니에게 바싹 기댔다. 엄마, 우리도 잡혀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안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아니란다. 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요새시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추려 애쓰는 불안감이 떨리고 있었다. 요하네스는 소의 방광으로 막은 작은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칠흑 같은 밤의 어둠을 응시했다. 주님,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바람 앞에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간청하오니 그들을 지켜주소서. 그는 부를 구하지도 편안한 삶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견뎌낼 힘과 가족을 위한 보호만을 구했다.
그것이 이 잔인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에게 필요한 유일한 화폐였다. 바우어 가족의 역사는 요하네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 뿌리는 그의 아버지 고트프리트 바우어에게 닿아 있었다. 고트프리트는 그의 모든 조상들처럼 독실한 루터교도였다. 그는 정직하게 일했고 교회에 다녔으며 11조를 냈고 구원은 신앙과 정해진 의식을 지킴으로써 얻어진다고 믿었다. 모든 것은 고트프리트가 이미 장년이 되어 사업자 함부르크에 갔을 때 바뀌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들을 침례교도 또는 메노파라고 부르는 소규모 집단과 마주쳤다. 처음에는 그들을 미치광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의 비밀 모임 중 하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는 이단자들의 광란을 예상했지만 대신 평범한 사람들, 장인, 상인, 농부들을 보았다. 그들은 오르간 없이 아카펠라로 찬송가를 불렀고 그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조화롭고 가슴을 찌르는 멜로디로 어우러졌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고 누구나 읽은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가까운 친구와 대화하듯 진실하고 단순하게 기도했다. 고트프리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신앙이 교리와 규율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임을 깨달았다. 그는 함부르크에서 몇 달을 머물며 자신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탐욕스럽게 흡수했다. 그는 신앙에 의한 침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양심의 자유에 대해 알게 되었다. 발트하임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고 막내 아들 요하네스에게 세례를 주기를 거부하여 큰 스캔들을 일으켰다. 벌금이 쏟아졌고 목수조합에서 제명되었으며 이웃들은 그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제세례파라고 불렀는데 이는 가장 끔찍한 모욕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고트프리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서 몇몇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냈고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요하네스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는 한때 존경받던 장인이었던 아버지가 양심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가장 힘들고 보수가 적은 일을 맡아야만 했던 것을 보았다. 죽음을 앞두고 고트프리트는 아들에게 약속을 받아냈다. 요하네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약해졌지만 눈은 이전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진리를 굳게 지켜라. 부인하지 마라.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재산, 자유,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지만 그들은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이란다. 요하네스는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이 길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는 같은 침례교도 가정 출신의 처녀 안나와 결혼했다. 그들은 외땅옷에 작은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자루 속의 송곳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드러냈다. 요하네스는 숙련된 목수였다. 사람들은 그의 솜씨를 높이 평가했지만 주문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공식적으로 그는 도제를 둘 수 없었고 대규모 조합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는 간헐적인 주문, 가구 수리, 헛간과 울타리 건설 등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돈은 겨우 필수품을 살 정도였다. 안나는 집에서 바느질감을 받아 일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여름에는 주된 식량원이었고 겨울을 위한 저장식품이 되었다. 그녀는 손에 쉴 틈이 없는 주부였다.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그녀는 집안을 정돈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며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애썼다.
그들의 삶은 칼날 위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는 것과 같았다.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한 번의 밀고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낡은 방앗간 근처 숲속의 밤은 춥고 불안했다. 달이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 사이로 나타났다 사라지며 떡갈나무와 너도밤나무의 앙상한 가지들로부터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요하네스와 안나, 그리고 패턴은 가능한 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줄지어 걸었다. 리자는 마티아스와 함께 집에 남았고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엄한 지시를 받았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나무들 사이로 버려진 방앗간의 윤곽이 보였다. 물레방아는 오래전에 썩어 없어졌고 건물 자체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비스듬히 서 있었다. 그 옆에 작은 골짜기에는 이미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이었다.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촛불이나 횃불은 없었다. 사람들은 외투와 담요로 몸을 감싼 채 빽빽한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그들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김으로 변했다. 백발의 턱수염과 날카로운 푸른 눈을 가진 나이든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전 루터교 목사인 에밀 포글러 목사였다. 한때 그는 존경받는 성직자였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한 끝에 국교회가 초대 사도 공동체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공개적으로 성직을 포기하고 신앙에 따라 침례를 받았으며 침례교도에 합류했다. 이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위, 봉급, 존경. 이제 그는 그들과 같은 외톨이가 되었지만 그의 지식과 영적 경험은 그를 공동체의 비공식적인 지도자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는 조용하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도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로마의 카타콤에 모였던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이곳 외땅옷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가 아니라 악에 빠진 세상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작은 성경을 펴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포글러 목사의 말은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 말들 속에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고통, 그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성경 낭독 후에는 간증 시간이 시작되었다. 구두 수성공 밀러의 아내인 젊은 여성 마르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창백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지난주에 제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시내에서 오셨죠. 어머니는 우시면서 제게 정신 차리라고 애원하셨어요. 제가 제 영혼과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고 하셨죠. 만약 제가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저를 딸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마르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멈췄다. 그것은 어떤 벌금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원 안에서 동정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많은 이들이 그런 경험을 겪었다. 그래서 자매는 어머니께 무엇라 답했는가? 포글러 목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제 결정이라고 했죠. 어머니께서 저를 외면하시더라도 제 문은 항상 어머니를 위해 열려 있고 저는 항상 어머니의 딸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하네스는 마르타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자부심과 고통으로 죄어왔다.
이 연약한 여성은 전쟁터의 어떤 군인보다도 더 큰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 다음은 요하네스가 말했다. 그는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체포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로는 그가 고백했다. 의심이 저를 덮칩니다. 제 아이들을 보며 생각하죠. 내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버림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타협해야 하는 건 아닐까? 평화를 위해 겉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척해야 할까? 포글로 목사가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요하네스, 쉬운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이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선과 순응이 아닌 신앙과 용기를 가르칠 힘을 주네. 자네는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 아닐세, 요하네스. 자네는 그들에게 영혼을 주고 있는 걸세. 이 말은 요하네스의 상처받은 영혼의 연고와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이 작은 신자들의 가족이 함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얼어붙은 땅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을 의자도 화려한 제단도 없었다. 그들의 성전은 어두운 숲이었고 그들의 성가대는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였다. 그들은 기도했다. 조용하지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권력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일용할 양식과 보호와 힘을 위해 기도했다. 이 기도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회적 지위도 사라졌다. 이곳에서는 구두 수선공도, 전직 목사도, 목수도 모두 평등했다. 그들은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녀들이었다. 새벽녘에 피곤하고 추위에 떨면서도 마음에 놀라운 평화를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요하네스는 새로운 힘을 얻었음을 느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을 도우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교제와 당신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기도를 주셨다. 그분은 그들이 작은 가족보다 더 큰 것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였고 아무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삶은 계속해서 바우어 가족을 시험했다. 혹독하고 눈 없는 겨울이 찾아왔다. 추위는 집의 틈새로 스며들었고 가을에 준비해둔 땔감은 턱없이 부족했다. 요하네스는 하루 종일 숲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지만 그의 손은 도끼 자루에 얼어붙었고 얼어붙은 나무들은 잘 베어지지 않았다. 일거리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절약했고 아무도 새 가구를 주문하거나 낡은 것을 수리하려 하지 않았다. 소금과 등유를 살 돈조차 없었다. 그들은 하루 한 끼 식사로 전환했다. 안나가 담근 양배추로 만든 멀건 수프와 지하 저장고에 겨우 보관한 얼마 안 되는 감자가 전부였다. 어느 날 아침 요하네스는 무슨 일이든 찾아보려는 희망을 품고 시내로 나갔다. 그는 몇몇 아는 상인들을 찾아갔지만 어디서나 거절당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황금사자 여관의 주인이었는데 그는 예전에 그에게 바 카운터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다. 클라우스라는 이름의 뚱뚱하고 붉은 얼굴의 주인은 그를 문 앞에서 만났다. 바우어, 그가 투덜거렸다. 무슨 일인가? 클라우스 씨, 혹시 무슨 일이든 없습니까? 뭐든요. 뭐든 고치거나 바닥을 새로 깔거나. 클라우스는 고개를 저었다.
일 없어. 그리고 알다시피 여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드나들어. 관리들, 가끔은 목사님도 오시고. 내가, 알겠지. 자네 같은 사람을 고용하는 건 좀 곤란해. 사람들이 내가 자네의 견해에 동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요하네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직설적이고 정확한 일격이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고 타는 듯한 수치심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떤 힘든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간으로 받아주기를 거부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외상으로 밀가루라도 조금 사기 위해 가게에 들렀다. 아론이라는 이름의 유대인 가게 주인은 그들을 경멸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아마도 그 자신도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요하네스, 아론이 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말했다. 일이 잘 안 풀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아론. 밀가루 좀 한 줌이라도.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네. 물론이지 물론. 아론은 요하네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밀가루를 자루에 담아주었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것도 렌틸콩도 좀 가져가. 나도 아이들이 있어서 안다네. 요하네스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그는 자루를 손에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 동시에 굴욕감과 감사함을 느꼈다. 하나님은 도우셨지만 때때로 그분의 도움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왔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힘겨운 광경을 목격했다. 마티아스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뺨은 불타는 듯 붉었고 숨소리는 거칠고 잦았다. 안나는 옆에 앉아 식초에 적신 헝겊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물적인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요하네스, 애가 불덩이에요. 열이 나요. 아침부터 계속. 요하네스는 침대로 다가가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었다. 불덩이 같았다. 이것은 감기가 아니었다. 심각한 무언가였다. 의사를 불러야겠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는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의사를 부를 돈이 없어요, 요하네스. 그리고 슈타이너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와 주실까요? 슈타이너 의사는 공식적인 시의사였다. 그리고 그는 이단에 대한 불관용으로 유명한 열렬한 루터교도였다. 내가 가보겠어. 필요하다면 빌기라도 하겠어. 요하네스는 다시 추위 속으로 뛰쳐나갔다. 슈타이너 의사의 집은 도시에서 가장 좋은 집 중 하나였다. 하녀가 요하네스를 들여보내고 조심스럽게 진료실로 안내했다. 풀먹인 깃을 단 위험 있는 남자인 의사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가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누구신데 무슨 일이시오? 의사 선생님, 제 아들이 몹시 아픕니다. 고열에 숨소리도 거칠고. 제발 오셔서 좀 봐주십시오. 슈타이너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평가하는 듯했다. 아, 바우어, 목수. 그는 의미심장한 침묵을 지켰다. 자네 아들, 세례는 받았나? 교회에서? 요하네스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의사 선생님,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애라고요? 질문은 간단하네 바우어. 자네 아들이 거룩한 세례를 통해 교회의 품으로 인도되었는가? 요하네스는 침묵했다. 목이 메었다. 그럴 줄 알았지. 의사가 경멸적으로 말했다. 자네가 직접 자네 아들을 은혜밖의 운명으로 몰아넣었어. 이제 와서 내가 치료해 주길 바라는 건가? 안 돼, 바우어. 나는 고의로 파멸의 길을 가는 자를 돕지 않겠네. 내게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 대한 선서와 의무가 있네. 돌아가게.
요하네스는 움직일 수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이 남자가 미웠다. 그의 독선,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포장된 그의 잔인함이 미웠다. 그의 멱살을 잡고,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거리에서 그는 신경쇠약으로 구토를 했다. 그는 차가운 집벽에 기대어 흐느껴 울었다. 쓰라리고 무력한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설마 저의 신앙 때문에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몰랐다.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돌아섰다. 그의 앞에는 포글로 목사가 서 있었다. 요하네스? 무슨 일인가? 말을 더듬고 숨이 차오르는 것을 힘겹게 참으며 요하네스는 마티아스와 슈타이너 의사를 방문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글로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악한 자로군.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게. 형제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걸세. 가세. 내가 치료에 대해 좀 아는 것이 있네. 그리고 약초도 좀 가지고 있지. 그들은 거의 뛰다시피 바우어의 집으로 돌아왔다. 포글로 목사는 신학자가 되기 전 젊었을 때 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는 마티아스를 진찰하고 가슴 소리를 듣고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폐렴이군. 심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닐세. 그는 페터를 보내 눈을 가져오게 해서 차가운 찜질로 열을 내리게 했다. 직접 항상 가지고 다니던 약초, 백리향, 관동화, 질경이, 로 끓인 약을 준비했다. 그는 마티아스에게 뜨거운 약이 담긴 그릇 위에서 증기를 들이마시게 했다. 밤새 그들은 소년의 침대 곁을 지켰다. 안나는 끊임없이 기도했다. 지칠 대로 지친 요하네스는 구석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의심과 분노에 대해 하나님께 거듭 용서를 구했다. 그는 욥의 말을 떠올렸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지만 그는 애원했다. 주님, 그를 데려가지 마소서.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새벽녘에 위기를 넘겼다. 마티아스의 열이 내렸고 숨소리는 더 고르고 깊어졌다. 그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포글로 목사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살 걸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네. 안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요하네스는 목사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껴안았다. 이번에 하나님은 부유한 자선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은 목사와 그의 소박한 지식을 통해 그들을 도우셨다. 그분은 자신의 자원이 무궁무진하며 자신의 길은 헤아릴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온 가족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마티아스를 구하셨다. 질병의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다. 그들은 절망의 지옥을 통과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더욱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 몇 년이 흘렀다. 1832년이 되었다. 페터는 이제 24살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기술을 물려받아 숙련된 목수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성격은 차분하고 균형 잡힌 요하네스보다 더 충동적이고 반항적이었다. 그는 사랑에 빠졌다. 그 소녀의 이름은 엘자로. 분파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듣기도 싫어하는 열렬한 루터교도인 빵집 주인의 딸이었다. 페터와 엘자는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그의 열정적인 성격과 그를 둘러싼 신비로운 추방자의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다른 정상적인 세계에서 온 천사와 같은 존재를 보았다. 어느 날 저녁 페터는 결심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왔다. 아버지,
엘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요하네스와 안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 만남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 그 아이가 내 신앙을 나누니 아들아?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페터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하지만 착하고 저를 이해해 줘요. 제가 결혼 후에 그녀를 신앙으로 이끌 수 있어요. 요하네스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들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고 그것이 덧침을 깨달았다. 페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셨다. 힘든 일이란다, 아들아. 아주 힘든 일이야. 하지만 전 그녀를 사랑해요. 페터가 외쳤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요? 그분이 우리 사랑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요하네스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진리이시다. 상상해 보렴 너희에게 아이들이 생긴다면. 어떤 신앙으로 키울 것이냐? 그녀의 아버지는 한 가지를 요구할 것이고 너는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다. 네 집안에 전쟁이 일어날 게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너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세계는 수용과 인정의 세계이지만 너의 세계는 거부당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성을 지키는 세계란다. 페터는 듣지 않았다. 그는 젊었고 자신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빵집 주인과의 대화는 재앙으로 끝났다. 그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페터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접근하면 딸을 유혹한 죄로 고소하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아버지의 분노와 사회적 압력에 겁을 먹은 엘자는 페터에게 자신을 잊어달라고 애원하는 쪽지를 썼다. 페터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는 자신 안에 갇혀 짜증내고 우울해졌다. 그는 비밀 모임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고 성경 읽기도 중단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은 아버지, 자신의 사랑을 축복하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불공평한 세상을 탓했다. 요하네스와 안나는 그를 위해 고통받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와 대화하려고 했지만 그는 침묵의 벽이나 분노의 폭발로 자신을 막았다. 어느 날 페터는 집에 돌아와 잠을 자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헤르만 밀러가 와서 페터를 선술집에서 보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요하네스는 아들이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주변의 모든 선술집을 돌아다녔고 도시 외곽에 가장 더럽고 값싼 곳에서 페터를 발견했다. 페터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거의 비어있는 슈납스 병이 놓여 있었다. 그의 눈은 흐릿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나가세요. 아들아, 널 데리러 왔다. 집으로 가자. 전 집이 없어요. 페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미래도. 아버지가 옳았어요. 행복하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은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셨다, 페터. 네가 스스로 너의 교만과 비통함에 이끌려 가는 것이다. 내버려 둬요. 페터가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세계. 전 평범한 삶을 원해요. 요하네스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심장은 고통으로 찢어졌다. 그는 그에게서
같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페터가 빠진 악마의 덫, 즉 자기 파괴의 덫도 보았다. 페터야, 그가 조용하지만 선술집의 취한 소음을 뚫고 들릴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어디로 가든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그 사랑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페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모든 분노, 모든 허세가 아버지의 사랑의 말에 녹아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못하겠어요, 아버지. 너무 아파요. 요하네스가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집으로 가자, 아들아.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우리는 함께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다. 그는 페터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거의 24시간을 잤고 깨어났을 때는 기진맥진하고 의기소침했다. 하지만 그와 부모 사이의 벽은 무너졌다. 그는 즉시 예전의 열렬한 신앙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반항은 끝났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감옥이 아니라 요새임을 보았다. 그의 부모는 그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그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의 표현이었다. 하나님은 페터를 깨우치기 위해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지상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를 사용하셨다. 그는 요하네스에게 적절한 순간에 지혜와 필요한 말을 주셨다. 그는 페터를 외부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세월이 흘렀다. 유럽에는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 소식, 다른 독일 영지에서 언론, 집회,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주의 운동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외딴 지방에서는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리자는 아름답고 진지한 처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18살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부드러움과 살림 솜씨를, 아버지로부터는 깊고 드러나지 않는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안나를 도와 집안일을 했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으며 심지어 공식적으로 여성, 그것도 그들 집안의 여성에게는 금지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공동체의 몇몇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새로운 시련과 새로운 축복을 보내신 것은 바로 리자를 통해서였다. 한 비밀 모임에서 그녀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이웃마을 농부의 아들이었고 그의 가족 또한 침례교도에 속해 있었다. 다니엘은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었지만 굳건한 성격과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그와 리자는 첫 만남에서 서로 사랑에 빠졌다. 그들의 감정은 페터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깊고 의식적이었다. 페터와의 쓰라린 경험으로 교훈을 얻은 요하네스와 안나는 이 일을 기쁨과 동시에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다니엘의 가족을 알았고 그들은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결혼은 공동체의 승인을 받았고 포글러 목사의 축복을 받았다. 결혼식은 소박하고 비밀리에 치러졌다. 리자와 다니엘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바로 그날 숲속에서 거행되었다. 침례 교도들에게 이것은 유일하게 가능한 순서였다. 먼저 신앙과 침례, 그 다음이 결혼이었다. 침례식은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다. 이른 아침 그들은 공동체 전체가 외딴 숲속 호수로 향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허리까지 물에 잠긴 포글러 목사는 리자와 다니엘에게 그들의 신앙에 대해 질문했다.
그들의 대답은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런 다음 내 믿음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라는 말과 함께 그는 그들 각자를 물속에 잠기게 했다. 리자가 추위에 떨면서도 빛나는 눈으로 물가로 나와 따뜻한 담요에 쌓였을 때 요하네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가장 큰 기쁨과 승리의 순간이었다. 모든 박해, 가난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의 딸이 의식적으로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리자와 다니엘의 결혼은 바우어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가족이 매우 가난하여 별도의 집을 마련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는 부지런한 농부였고 집안일을 도우며 가족의 빈약한 예산에 보탬이 주었다. 그의 존재는 요하네스와 안넥의 위안이 되었다. 그들은 딸이 든든한 손에 맡겨졌음을 보았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신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다. 1845년 유럽은 끔찍한 감자 기근에 휩싸였다. 역병인 감자 마름병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된 식량 작물을 파괴했다. 기근은 그들의 지역에도 닥쳐왔다. 밭은 검게 변했다. 감자 줄기는 말라 비틀어졌고 덩이 줄기는 악취를 풍기는 썩은 덩어리로 변했다. 곡물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기근이 시작되었다. 이미 생존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던 바우어 가족에게 이것은 재앙이 되었다. 그들의 빈약한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눈에 굶주림의 빛이 어렸다. 이제 20살 청년이 된 마티아스는 페트와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뿌리, 버섯, 그 무엇이든 찾아 하루 종일 숲을 헤매야 했다. 때로는 토끼나 야생 조류를 잡는 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에 불과했다. 도시와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인과 아이들,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며 그 원인은 물론 하나님을 노하게 한 침례교도 같은 이단자들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 밤 문에서 요란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약속된 신호가 아니라 맹렬하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문 열어, 바우어, 시장의 명령이다. 요하네스가 문을 열었다. 문지방에는 2명의 헌병과 횃불을 든 몇몇 도시 장로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바우어, 내 가족은 우리 도시의 독이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다. 너희는 떠나야 한다. 우리 도시에서 꺼져라. 요하네스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우리에겐 돈도 다른 곳에 친척도 없습니다. 그건 내 문제다. 장로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내 짐이나 싸서 떠나라. 내일 새벽에 우리가 여기서 너를 발견하면 네 집을 너희 모두와 함께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들은 무거운 침묵을 남기고 떠났다. 집안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안나는 울었다. 리자는 1년 전에 낳은 어린 딸을 꼭 껴안았다. 페터와 다니엘은 결정을 기다리며 요하네스를 바라보았다. 요하네스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끝이었다. 굶주린 겨울에 그들을 내쫓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이들을 무엇으로 먹여야 하는가? 어디서 밤을 보내야 하는가? 그는 긴 의자에 주저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 이 집, 그의 평판 나쁜 것이었을지라도 그의 작은 세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 리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하네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몰랐다. 그 순간 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움찔했다. 겁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다. 설마 그들이 위협을 즉시 실행하기 위해 돌아온 것일까? 요하네스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요? 나일세 헤르만. 요하네스가 문을 열었다. 문지방에는 밀러뿐만 아니라 포글러 목사와 공동체의 몇몇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결연했다. 들었네, 요하네스. 포글러 목사가 말했다. 온 도시가 그 이야기뿐이네. 그렇다면 이게 끝이군요. 요하네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쫓겨나는 겁니다. 아니, 형제여. 밀러가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닐세. 이건 새로운 시작일세. 무슨 시작이요? 우리는 길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을 겁니다. 자네들은 혼자가 아닐세. 포글러 목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 결정했네. 우리는 함께 떠날 걸세. 요하네스는 놀라움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디로요? 아메리카로. 방 안에는 아연실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메리카. 그것은 달만큼이나 멀고 비현실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에겐 배삭을 낼 돈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돈이 없네. 밀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네. 우리의 소박한 살림살이, 도구들, 조금 모았네. 모두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든 가족을 위한 배표를 살 걸세. 우리는 함부르크로 갈 것이고 거기서부터 신세계로 갈 걸세. 요하네스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 광기 속에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 아메리카, 안나가 속삭였다. 자유의 땅. 그곳에서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지 않는다고들 하던데. 바로 그렇다네 자매. 포글러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을 걸세. 그곳에서 우리는 숨지 않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고 기도를 위해 모일 수 있을 걸세. 결정은 내려졌다. 밤새 그들은 빈약한 짐을 쌌다. 새벽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남자, 여자, 아이들로 이루어진 30명의 행렬은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발트하임을 몰래 떠났다. 그들은 동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함부르크를 향해 걸었다. 이것은 출애굽이었다.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뒤로 했지만 희망을 얻었다. 함부르크로 가는 길은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걸어서 갔고 헛간에서 숲에서 잠을 잤으며 구걸을 했다. 굶주림은 그들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몇몇 노인들은 길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다. 그들은 길가의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은 길에서 다른 침례교도들을 만났고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알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날 그들이 거의 낙심했을 때 그들의 운동에 비밀리에 동조하는 부유한 농부를 만났다. 그는 그들을 먹여주고 가장 약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위해 수레를 내주었으며 심지어 약간의 돈까지 기부했다. 몇 주간의 고된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함부르크에 도착했다. 크고 시끄러운 항구 도시는 그들을 압도했다. 공기는 소금, 타르, 썩은 생선 냄새로 가득했다. 사방에는 선원, 상인, 유럽 전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장 그를 잘 아는
포글러 목사와 윌러는 해운회사 사무실로 갔다. 그들은 표와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표는 있네. 희망호는 3일 후에 출항하네. 하지만 조건이 끔찍하네. 화물칸일세. 공간은 거의 없고 음식은 최소한으로. 날씨가 좋다면 여행은 2달이 걸릴 걸세.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3일 동안 그들은 버려진 창고에 옹기종기 모여 항구에서 보냈다. 마침내 출항일이 되었다. 희망호는 이민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개조된 낡은 상선이었다. 그들이 밀어 넣어진 화물칸은 어둡고 답답하며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 사람당 1미터도 안 되는 공간이 주어졌다. 공기는 땀, 구토, 오물 냄새로 자욱했다. 하지만 그들은 배에 탔다. 그들은 아메리카로 향하고 있었다. 대서양 횡단은 그들에게 연옥과도 같았다. 폭풍이 배를 이리저리 내던졌고 파도가 갑판을 넘어 화물칸에 소금물을 쏟아부었다. 사람들은 괴혈병, 이질, 장티푸스로 병들었다. 매일 아침 누군가는 깨어나지 못했다. 죽은 자의 시신은 기도를 올린 후 차갑고 회색 비친 바닷물에 내려졌다. 바우어 가족은 함께 뭉쳤다. 요하네스와 페터는 할 수 있는 한 여자들과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들은 기도했다. 화물칸의 어둠 속에서 아픈 사람들의 신음과 나무 선체의 삐걱거리는 소리 아래 그들의 조용한 목소리는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다. 그들의 노래는 약했지만 신앙으로 가득 차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속하지 않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위안을 주었다. 그들의 신앙은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험받았다. 항상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안나가 중병에 걸렸다. 그녀는 열병에 걸렸다. 헛소리를 했고 몸은 오한으로 떨렸다. 요하네스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물로 입술을 적셔주며 기도했다. 그는 다시 한번 수년 전 마티아스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죽음과 싸웠다. 주님, 그가 그녀의 뜨거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는 너무나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 그녀를 제게서 데려가지 마소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땅을 밟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자유를 보게 하소서. 항해 7주째에 안나의 상태가 좋아졌다. 위기를 넘겼다. 요하네스는 이것을 직접적인 기적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특히 심한 폭풍이 지나간 후 정적이 찾아왔다. 위에서 기쁨에 찬 외침이 들려왔다. 육지다, 육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갑판으로 달려갔다. 지평선 위, 아침 안개 속에 길고 어두운 띠가 놓여 있었다. 아메리카였다. 사람들은 울고 웃고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은 갑판에 서서 다가오는 해안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배는 뉴욕 항구로 들어왔다. 그들 앞에는 돛대의 숲, 부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졌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였다. 소음, 에너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세계. 해안에 내리자마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들은 땅에 입을 맞추었다. 자유의 땅에. 그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정착할 곳을 찾고 집을 짓고 처음부터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했다. 그들은 자유로웠다. 포글러 목사는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의 땅 한 떼기를 찾았다.
그곳에는 이미 침례교도를 포함한 많은 독일 이민자들이 정착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정착지를 노이발트하임, 새로운 발트하임이라고 이름 지었다. 첫 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그들은 토굴에서 살았고 숲을 개간했으며 첫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 일을 했다. 첫 번째 일요일에 그들은 단순한 통나무집, 즉 그들의 첫 번째 교회를 지었다. 종도 스테인드 글라스도 오르간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자유가 있었다. 요하네스 바우어는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세월과 노동으로 허리가 굽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품고 이 교회의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불과 물을 함께 헤쳐온 그의 충실한 동반자 안나가 있었다. 그의 아이들도 곁에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신앙을 찾고 공동체의 처녀와 결혼한 페터. 다니엘과 그들의 커가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리자. 그들의 작은 학교에서 교사가 된 마티아스. 요하네스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그들의 새로운 밭,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삶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모든 어려움을 회상했다. 박해, 굶주림, 가난, 두려움, 질병, 추방, 끔찍했던 대서양 횡단.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 기억했다. 밀러와 포글러 목사 같은 충실한 친구들을 통해, 가게 주인 아론이나 낯선 농부로부터의 예기치 않은 도움을 통해, 마티아스와 안나의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 페터를 영적 파멸에서 구원하심을 통해, 새로운 땅과 자유를 주심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은 징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할 기회였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기회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요하네스가 시편의 말씀을 속삭였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안나를 껴안았고 그들은 함께 그들의 교회로 들어갔다.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집, 그들의 긴 여정의 끝이자 그들의 새롭고 자유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그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신앙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폭풍을 뚫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